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회장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 몇 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준비한 만큼 하십시오. 조금 그래서 이제 전 노회장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하면서 하여간 뜨겁게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라. 그러셔서 올라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봤던 모든 예배와 설교 중에 제일 뜨거웠던 데가 흑인들 예배거든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뜨겁게 설교해요. 기본이 1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 하다가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농담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가 되면은 찬송 중에 잘 부르는 게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잘 부르는 게 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다음에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죠.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장로의 신학에서 공부하러 오신 그 당시 박사 공부를 하던 이후에 이제 장신의 총장을 하셨던 임성빈 목사님께서 그때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이렇게 부른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30년 전부터 뭐 좀 그랬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그 1대 목사님도 있고 2대 목사님도 있고 3대 목사님도 있고 4대 목사님도 있고 제가 다 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관찰해 보니까 어떠냐면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1대 목사님이셨고 저는 2대인데 제 아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전임 전도사인데 곧 안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3대 목사가 되겠죠. 근데 살펴보면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1대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확실히 처음이라서 뜨거워요. 그건 확실합니다. 2대, 3대, 4대 갈수록 점점 뜨거움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각각이 좀 다르실 텐데 뒤로 갈수록 안정감은 있어요. 그런데 열정,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사랑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 우리 잘 아는 그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팔로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앞서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죠. 그런데 이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제자도의 3가지가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신 총동문 회장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졸업할 때 설교를 하게 한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들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하도 특이한 설교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미 원로 은퇴 다 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신 100세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여러분 여기 장신에서 많이 공부하셨고 많이 배웠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면서 배운 거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그러면 목회 성공하고 들고 나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기분 굉장히 나쁘고 근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이긴 한데 현실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너무 빠져도 안 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 세대랑 우리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저희가 훨씬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훨씬 많이 아는데 그때는 역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역사가 적어요. 왜요?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덜 배웠는데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열정이 없어요. 믿음도 적고 계산이 너무 많아요. 알아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요즘에는 또 목사님 되신 분들 중에 일대가 아닌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단점도 잘 보시고 보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가 배운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냥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0장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10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에서 부르신 거랑 여기서 부르신 거랑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부르신 거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가는 사람 부르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뽑아서 목사 뽑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는 12명.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뽑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동안은 따라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하게 하는데,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고 목사 시절이 있는데, 전도사 때는 이제 목사만 되면, 그런데 이제 막상 목사가 되면 좀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상황 판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권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양이고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목회자분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은 여러분 젊은 분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나요? 뭐 이런 얘기들 잘 하세요. 참 좋은 시절이다. 좋겠다. 근데요, 저도 제 아들이 이제 곧 안수를 받을 텐데, 보면 좀 생각이 달라요. 아유, 좋겠다. 좋은 시절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걸어봤으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길은 장밋길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움이 있고 권능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는 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제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돈, 이성, 명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돈 얘기만 살짝 하나 해드리면, 우리 다 압니다. 목사가 돈에 있어서 문제 일으키면 안 되죠? 맞죠? 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상한 일이 많아요. 제 경험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던 지역에서 제일 크고 사례도 제일 많이 주는 교회였어요. 갔거든요. 옛날에는 보통 첫 주에 사례를 줍니다. 근데 첫 주에 안 줘요. 둘째 주에 주나? 안 줘요. 셋째 주에 주나? 안 줘요. 마지막 넷째 주에 주나? 그랬더니 넷째 주도 안 줘요. 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달이 됐어요. 5째 주가 됐는데 안 줘요. 6째 주가 됐는데 안 줘요. 근데 부목사님 중에 행정 맡은 분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래서 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상한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제 아들도 큰 교회 가서 섬기거든요. 한 달째 주더니 2달째 안 주더래. 어디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래서 일단 참아라. 일단 참아라.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저처럼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목사도 또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통들 다 몰라요. 교회는 아무도 문제 안 일으키는 줄 알아요. 문제 일으키면 다 목사인 줄 알지. 근데 그게 아니고 교인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나 전도사가 저 사례 안 주시는데 그러면은 돈 얘기한다 그래요. 맞죠? 돈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돈 얘기하는 거. 오자마자 돈 찾는다 그러고 이러면 이렇게 걸려들기 시작해요. 제가 그 다음에도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담임으로 가면서 굉장히 악질적인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사람만 오면은 보통 3년에서 5년이면 쫓아내요. 그 교회가 25주년이 됐을 때 제가 갔는데 제가 정식으로 6대 목사 1년씩 있었던 분들 빼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는지. 근데 제가 보면서 이유를 알겠는 게 처음에 갔더니 이 줘야 되는 것 중에 사례만 빼놓고 나머지를 안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면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많거든요. 안 줘요. 10월 달에 가는데 안 줘요. 11월 달에도 안 줘요. 마지막 달에도 안 줘요. 그리고는 지나갔어요. 1월이 돼도 안 줘요. 2월이 돼도 안 줘요. 3월이 돼도 안 줘요. 4월이 돼도 안 줘요. 5월이 돼도 안 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년치를 안 준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 것이냐. 보통은 목사가 문제를 삼는데 이 목사는 말을 안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여간 우리는요 참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남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얘기를 해도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돈 따진다 또 이러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은 제가 흑인처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목회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저쪽이 건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간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러 보내는데 권능까지 줬는데 훈련도 받았고 배움도 있고 그런데 왜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고 느끼느냐.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한데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초적으로 이 기초 체력을 갖춰야 되는데 영적으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되고 그랬을 때 설교만 하고 싶죠? 그러면 안 되고 새벽 기도부터 전부 다 나가셔야 돼요. 부목사님들. 대형 교회는 꼭 안 나가도 되는데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훈련을 꽤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안 시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둘째 키우면서 애들을 미국에서 태어나서 데리고 왔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둘째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 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가게 하고 어른 예배 또 와서 설교 듣게 하고 오후 예배 또 참여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다 나오게 해요. 내가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얘가 그래도 착해서 계속 하는데 고등학교 때 됐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잠깐 보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학교 가서 너무 많이 좋은데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그 다음엔 좀 자유를 줬는데 사실은 이거 훈련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안 하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목사들이라고 뭐 자연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주일이나 그렇지.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목사가 되고도 이 훈련을 안 하잖아요. 담임되면 죽음이에요. 담임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 때부터 이 기초 체력을 쌓아야 돼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참여하는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할 때에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와서 앉아 있잖아요. 설교는 그런데 내가 설교도 안 하는데 뭐 꼭 와야 되나? 꼭 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와 있다 보면은 깨달음이 와요. 새벽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대충 해. 에휴. 내일도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대충 해. 에휴. 그 다음날도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대충 해. 그렇게 앉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봐야 그 심정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거기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봐야 돼요. 그래야 피곤해도 설교 준비를 해요. 안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회하면 내가 무슨 설교 제조기냐? 맨날 설교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귀찮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질이 떨어져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목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듣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듣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힘을 내게 돼요. 안 그러면요, 조금 하다 보면은 귀찮아져요. 처음에야 감동이 있고 좋은데 몇 번 하다 보면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를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설교를 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부목사로 시작하실 확률이 높은데 그때 기억하실 게요. 딜리버리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핵심을 찾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 잘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쉽게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좋은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못지않게 아멘을 많이 끌어들인다가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내용이 우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어떤 때는 열심히 하느라고 주석만 한 10개를 보면서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바빠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깨닫지 못한 깊은 거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담임이 돼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옛날에 내가 잘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부목사 때도 맨날 딜리버리만 하고 이러던 분은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지만 속은 그냥 텅 빈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깊은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담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하게 될 때 저도 참고로 이제 장신에서 박사 설교학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설교학을 한다 그럽니다. New Homiletics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귀납적 설교라든가 이야기식 설교라든가 뭐 4페이지식 설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뭐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탁월한 게 있으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방식을 쓰느냐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깊이 있는 내용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기억하실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적절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내가 순종할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들은요 정말 말씀 훌륭하고 삶도 훌륭한 분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설교는 참 훌륭한데 삶은 전혀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지 않을 설교, 내가 하지 못할 내용은 아예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 대세요. 근데 난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한다고 설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설교할 거 많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할 거면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나도 안 할 거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팽배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현실하고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시던 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하고 속은 썩은 무덤 같은 거. 오늘 한국교회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더럽게 내 속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최선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야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말씀하세요. 교인들은 어차피 목사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도 안 하는 걸 교인들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라고요. 그럼 교인들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요즘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설교가 힘들어지니까 자꾸 큐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설교는 절대 큐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목사의 성경 연구는 큐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말씀을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죠. 교인들 수준이고 우리도 큐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 개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단이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고 시간도 없고, 그러나 내가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지혜에 관한 것, 순수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30에 목사가 돼서 70에 끝납니다. 대체로 그냥 한다면. 그러면은 30대, 40대는요, 순수함이 좀 더 있어요.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 그래도 20년을 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은 젊은 시절에는요, 조금 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순수함은 있으니까. 그러나 50이 넘어가는 순간 계속 지혜를 추구하면 안 되고 순수해지려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둘기 머리 나쁘다는 거 아시죠? 세대갈이라고. 그러니까 비둘기의 머리 나쁜 걸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비둘기의 순수함을 배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뱀의 간교함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배우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 목사 되고 5년 만에 그만두는 분이 많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10년을 두고 그만두는 사람도 꽤 있고,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순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옛날에 어느 유명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실 원로 목사님인데, 젊은 이 여자 전도사님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성령 충만인 줄 아시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성령 충만 좋은데 그 전에 꼭 받으셔야 되는 충만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 충만.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혜에 해당하는 거. 근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선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순수해야 돼요. 근데 그때도 계속 살아남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능구렁이가 돼요. 진짜. 그래서 나이 들고 절대 죽진 않는데 능구렁이들이 무진장 많아요. 젊고 사람은 괜찮은데 세대가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잘 조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는 조금 더 내가 지혜로워지려고, 나이 든다 하면은 좀 능구렁이 안 되려고, 순수해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때 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뱀의 지혜, 그럼 사람들은 뱀을 간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에 가서 살면서 플로리다에서 오래 살았는데, 거기를 가면요 뱀이 나타나요. 진짜 교인 집에 갔는데 갑자기 시꺼먼 뱀이 나오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남자니까 안 놀란 척하지만 놀라죠. 근데 뱀의 특징이 있어요. 뱀이 딱 우리를 보잖아요. 이래요. 그러면 그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확 와서 물 것 같죠? 안 물어요. 몰라서 그렇지. 딱 고개를 들고 이러는데 겁만 주고 싹 가요.
근데 우리가 공격을 하면 자기도 싸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뱀이 확 이러면은 엄마야! 그리고 도망간다. 왜냐면 공격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뱀의 지혜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내가 물 수가 있어. 이게 지혜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착한 목사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점점 깨닫는 게 간혹가다 나쁜 목사도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근데 나쁜 목사들 때문에 딴 사람들이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봐주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대신에 물지는 마세요. 학만 하세요. 이해가 돼서 학 하는 거랑 무는 거랑은 달라요. 나한테 자꾸 그러면 나도 물 수 있어.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라는 건 자기 보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때리면 들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제가 또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막 물고 다니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 정말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기도해라 맨날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꼭 필요하면요 금식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세게 오래 하되 영 안 되겠다 그러면 금식하세요. 저는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는 금식해야 될 때예요. 진짜 때리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금식을 해야 돼. 내가 화가 너무 많이 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목회하다 보면 저쪽이 나를 자극해서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연히 화내는 게 정상이다 할 수 있지만 그때 금식을 해야 돼요. 그때 금식을 하면 내가 화가 깔아앉아요. 일단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나니까 힘이 빠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쪽이 잘못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하다가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이걸 참아야 되는데 자기도 맞대응하고 물고 그러다가 이제 일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요 금식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화가 깔아앉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셔야 되고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장기 금식을 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목회 못 해먹겠다 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 진짜 죽고 싶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되면요 장기 금식을 하셔야 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금식은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도 열심히 먹었어요. 아침부터 점심 열심히 먹었고 저녁에도 열심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다고요.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 해먹겠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화가 나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한 번, 40대 한 번 했는데 그러면 이제 화가 깔아앉아요. 내가 실수를 안 해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다시금 돌이켜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면 기억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제가 프린스턴 다녔었는데 거기에 그 실천 신학의 아주 최고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백인 목사님이고 대형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전혀 못 듣던 얘기를 그분한테 들었는데 듣고 보니 참 맞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골라 가오리다. 근데 어디로 갈 거냐? 아무 데나 갈 거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좋은 목사가 있어요. 교회도 좋아요. 근데 영 안 맞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남자도 괜찮고 여성도 괜찮고 그런데 만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참 희한한 게 남자도 별볼 일 없고 여성도 별볼 일 없는데 둘은
깨가 쏟아지게 너무 잘 사는 희한한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목사도 문제가 있고 교인들도 문제가 있는데 지들은 또 좋아서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대.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매칭. 이게 어울리느냐? 예, 이게 어울리면은 이게 괜찮은 거고 안 어울리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 때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말을 들으면 거기 있으라 그래요. 좋으면 계세요. 작든 크든 상관할 거 없어요. 날 좋아하고 내 말씀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날 싫어해요. 내 말도 안 듣고 뭘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이런 데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있는 것 자체가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딴 데를 찾아라.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은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침. 이거를 기억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어렸을 때 하면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는 어디든지 가서 뼈 묻고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만 하시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실제로 살피다 보니까 그래요. 좋으면 있는 게 맞죠. 근데 아닌 데서 무조건 있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이 안 되는데요. 사역의 열매가 안 맺혀요. 어떤 데는. 어떤 데는 사역의 열매가 잘 맺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지침이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칭되는 곳에 가서 있으시면 돼요. 처음에 갔는데 여기가 나랑 너무 잘 맞는다. 그럼 거기서 평생 하시면 돼요. 갔는데 영 아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가는 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가가지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교회 가는 건 결혼식이 아니에요. 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이 신랑이지 목사가 신랑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치러 간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랑 잘 맞고 하는 분들하고는 있으셔야 돼요. 괜히 딴 데 찾을 필요 없고. 근데 영 안 맞으면 무조건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크든 작든 나한테 맞는 데를 찾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겠죠? 근데 저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진짜 자기랑 잘 맞는데 가셨어요. 그러니까 잘 사세요. 어떤 분은 안 맞는 데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회 생활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해요. 우리 장로교랑 감리교는 다른데 감리교는요 본래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3년, 5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2배가 더 커요. 자주 바뀐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있으면서 자기하고 맞고 있는 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깊은 것을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나라와 또 세상을 위해서 크게 쓰시는 귀한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배경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다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전한 말씀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남아서 목회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침으로 함께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듣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